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지금 부모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과연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물려줄 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먼저 유대인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6살 된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꼬마아이가 옆집 장미를 꺾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장미를 꺾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이게 X야, 평소 쓰는 단어죠. 너 뭐 하는 짓이야? 뭐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장미 한 송이 정도는 괜찮다. 아빠는 수박도 서리했는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어쨌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굳이 하나님, 신앙, 이 하나님이란 이름 존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는 특별히 주입식 교육, 또 빨리빨리 교육,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내식대로의 교육, 내식대로의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좀 다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답을 빨리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3사람이 모이면 5가지 의견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말이 가장 많은 민족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아, 왜 장미를 꺾었니? 예를 들어 아이가 장미가 예뻐서 내 방에 갖다 놓고 싶어서 꺾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유대인 아버지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장미는 누구 소유지? 아이가 대답하기 어려워하면은 대답의 범위를 좀 좁혀줍니다. 이 장미가 네 것이니? 아니면은 이웃집 주인의 것이니? 그러면 아이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옆집 주인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남의 집 소유의 장미를 꺾으면 안 되는지 아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왜 네 것이 아닌 것을 가져서는 안 되니? 아이가 점점 대답하기 어려워지면은 아버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대답을 인도합니다. 남의 장미를 꺾는 행위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인지 아니? 이때서 6살 아이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 5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3살 때부터 10계명을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칭찬해주는 태도로 맞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로써 아이의 삶의 기준을 자기에게서 성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세워줍니다. 인성교육의 기준도 아버지나 인간이나 자기에게서 성경으로 옮겨주는, 세워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왜 5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정도 대답은 못하겠죠. 그럼 아버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5계명을 어기면 죄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에게 설명해 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유대인식의 대답은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율법이 없으면 힘 있는 강자가 약자를 해쳐서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마침내 세상에서 멸종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이런 식의 대답이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왜 5계명을 어기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란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남의 것을 빼앗고 그에게 상처 주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것으로만으로도 자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자, 유대인의 시각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는 중간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란다. 전 좀 달라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도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물론 살인은 더 나쁜 것이고요. 같은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아이는 또 다른 질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참 좋은 질문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마치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사랑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다시 원점으로 아이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아들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란다. 여러분, 선하신 뜻이 뭘까요?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란다. 이렇게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꽃을 하나 꺾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참 길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주 먼 안드로메다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교육법, 또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빨리 결론부터 도달하려는 습성 때문에 이렇게 자상한 삶은 살아오지 못했지만은 또 제 자녀들이 여기 지금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고 지금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가진 것을 줄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가진 것을 줄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발꿈치를 보고 자란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에서 듣고 배워 말을 합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워 또 행동을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의 서열, 우선순위를 느낍니다. 평상시에 우리 엄마 아빠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구나 하고 아이들은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제 1순위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하나님보다 1순위구나.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의 쾌락이 1순위구나. 아이들이 압니다. 콩 심은데 뭐 나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보다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에 더 붙잡혀 살고 있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모두는 같은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념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만큼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소원은 소원에서 그치고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삶은 그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남들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자녀에 대한 이 어려운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태도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있긴 있죠. 또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아들은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사실은 그 친구가 내 아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굴까요? 부모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말을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삶은,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여러분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삶의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식탁에서, 또 가정에서, 삶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늘 불평을 토해내며 불행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부모가 그런다면은 자녀들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자녀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입에 욕을 달고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신실한 신앙과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묵묵히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천국에 간 이후에 자녀들만 남았을 때에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과 환경의 가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는다면 자녀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말을 거칠게 하면 자녀들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부모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는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말씀 앞에 서고자 몸부림친다면 자녀도 또한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씨앗은 결국 언젠가는 발화가 되어서 내 자녀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찾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불신앙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양가 모두, 외가나 친가나 모두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보여주는 그대로 자식들은 양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썼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자녀 앞에서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아이에게 들려주십니까? 결국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너를 주관해 주도록 너는 헌신해야 된다. 몇 번이나 들려줬습니까? 아이가 지금 yes 하지 않아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라주면 감사하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결국 들려주면 그것이 이 아이의 생명이 되어서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첫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분노할까요? 노여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대할 때 아이들은 분노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 말씀과 신앙으로 배우는 부모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모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자기 앞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달라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에게는 어려서부터 고운 말을 써라,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온갖 좋은 말은 다 해놓고 정작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데서,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혼란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가려는 분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요, 사모님은요,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정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만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는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끄러워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강단에 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강단에 서서 사는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 같아서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으면 무엇을 배타한 것입니까? 너의 교훈과 양육으로, 너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고,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치로 양육하지 말라. 이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대신에 자신의 인격과 지식과 욕심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도 그렇게 해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실패의 이유예요. 그 실패의 이유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저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내 자녀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잘 살 수 없잖아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낳고서 당황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제 인격과 생각으로는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제 자녀들이. 저는 제 인격과 생각과 제 가치관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네? 강단에서만 살아야 돼요. 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늘 생명처럼 붙들고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에는 수십 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6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누구? 너는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너부터, 부모부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자녀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내용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직접 자녀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며 사는 삶의 이야기들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직 주밖에는 나의 주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물질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냈던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책으로 기록하면은 몇 페이지나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낸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페이지나 기록할 수 있냐?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의 집을 들고 나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늘 항상 자기도 모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너도 이렇게 해야지.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너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11조를 꼭 드려야 한단다. 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산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다. 이 고백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고, 이 아빠는, 이 엄마는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단다. 너희들도 그 길 가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던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많아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게 해주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20살입니까? 그 아이는 20살 인생밖에는 몰라요. 21살의 인생을, 25살의 인생을, 30살의 인생을 몰라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이미 갔잖아요. 그걸 들려줄 수 있어야죠. 그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다. 아빠는 너 나이 때에 또 너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아빠는 늘 기도방에, 골방에 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를 만져줬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단다. 그 하나님이 네 삶도, 너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만을 아빠는 간절히 바란다. 너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너에게 물려줄 세상의 명예는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주고 싶다. 화초에 영양제를 부어주면은 화초에 영양제를 부어주면 화초는 예쁘게 자라요. 색깔도 고와요. 그렇죠? 잎사귀도 빛이 나고. 그런데 화초에 염산을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을 부었어요. 그 화초는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독소가, 여러분 마음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지금의 불순종이, 여러분의 지금의 이기심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이 방식이 내 자녀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는 것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자녀를 서서히 말라가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탐욕과 물질에 대한 애착,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내 자녀의 미래를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무릎이 자녀의 미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순종의 자녀의 미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하거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세상의 악함이 자녀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릎 꿇는 모습으로,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자녀를 세상의 죄악에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녀에게 축복의 영양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붓고 있는지, 아니면 염산, 독소, 탐욕, 거짓과 독설, 쾌락의 씨, 이것을 뿌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지금 아실 겁니다.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독소를 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그 아이를 죽이는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데,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의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루치라고 합니다. 번영하는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주는 번영하는 능력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미래의 하나님 안에서 번영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에 번영할 기회를, 지금 그 비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번영할 기회마저 내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독소로 인해서 이 아이가 서서히 말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하는 건 똑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가장 잘 됐으면 좋겠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소원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지, 내가 자녀에게 지금 저주를 주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에는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배터리가 새 것이면 뭐합니까? 배터리와 연결 케이블이 녹이 슬면은 그 배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은 배터리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바로 그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먼저 그 연결고리에, 여러분 그 케이블에 있는 녹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연결 케이블이, 부모가 녹을 제거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100% 진실하게 사십시오.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자녀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십시오.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천국 백성으로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보고 그 다음 더 큰 축복으로 삶을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 자녀는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 자녀는 죽습니다. 자녀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고 있는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흘려보낼 것이 많아야죠. 부모에게 있어서 흘려보낼 가진 것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것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 순종의 체험, 축복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삶을 살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야 뭘 흘려보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풍부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에게 이미 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아빠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넌 최고의 삶을 살 것이다. 그 한마디예요. 제 자녀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을 물려주고 또 더 주려고 그거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주려고 쌓아두지 마시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러분의 가진 지위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아이를 축복하겠습니까? 부모가 축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이 코로나로부터도 못 지켜요. 아무것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엊그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회사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 아마 마스크 회사 주식이 많이 올랐나 보죠?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회사 주식을 좀 빚을 내서라도 좀 샀더라면 미래를 모르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값이 오르고 마스크 회사가 잘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내일을 아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자기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전권을 이양해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지혜로울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재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새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을 통해서 이제는 돈 대신에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